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예, 우리 엄기중 목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부천 중앙교회로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반가운 목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예. 우리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의 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작년 마지막 우리 12월 마지막 안식일에 온 성도들과 함께 가사 비전 세우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이 더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지난해 사용했던 표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표 함께 좀 재창해 볼까요?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예, 우리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성결한 성도,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자훈련과 소그룹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 또 이 교제와 봉사로가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기본기가 우리 말씀과 또 기도와 빛된 삶, 바로 전도와 봉사의 삶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의 우물을 다시 또 깊이 파고, 또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고, 또 봉사의 우물을 다시 파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로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은지 기억을 하십니까? 새해 새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과 말씀 연구의 삶, 또 기도의 삶, 봉사의 삶이 가능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빌립보 3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으로 기억될 이 사도 바울 그의 삶의 목표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하셨기에 이 연초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삶의 목표는 본보기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지표, 그의 좌우명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의 좌우명, 지표. 그의 편지서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들은 정말 모두가 그의 좌우명이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굳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좌우명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낱말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아요? 바울이 했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13절에 오직 한 일라고 하는 구절이 마음에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동의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는 정말 전후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일, 그 일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정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했던 오직 한 일, 그 일은 무엇일까요?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그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되었기에 우리 인류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 차원의 아주 대단한 부귀영화인가 싶었는데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부활. 즉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잘 알아 그리스도를 얻고, 즉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에 동참하고 심지어 부활의 능력에까지 동참하고픈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자 정진에 가는 표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 바로 삶의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며 죽음에까지라도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표대요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열심과 인내의 비결이었고, 그토록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에 흠뻑 빠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왕들 앞에서까지도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바로 그리스도를 변호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다가 정말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것까지 개의치 않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지표가 서게 되면 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정진하게 됩니다. 먼저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개선되어야 하는 풍토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있다면 과거에 연연하는 자세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그 맛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연연해서 이 앞날을 의미 없이 사는 그런 태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죠. 흔히 많은 구호들 중에 뭐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어떤 날, 이런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사실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여정,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잊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정말 칭찬을 들을 만큼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그분들도 하늘의 기념책에 그 선행들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셔야지, 그것이 내세울 만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도 바울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들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빌립보 3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의 이력서가 화려하게 자랑하고 보여줄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대로부터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표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지파로는 베냐민의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고, 율법으로는 최고의 보수 경건파였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여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가서 핍박할 만큼 그런 열정적으로 일을 했고, 율법의 의로는 다른 사람에게 꼬투리 잡힐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으로 따지자면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던 그는 정말 화려한 이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를 여겨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같이 더러운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의 바울의 포부였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희망에 오던 것들이 아닙니까? 왜 힘들여서 쌓아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족쇄처럼 그를 얽어매어 표대를 향해 가는 길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과거의 이력들이 하찮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추구의 대상이었던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의 표대가 된 후에 그의 생활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랑하던 그 지위와 학식과 가문은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 앓음을 위한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자 과거는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진수 성찬이 차려진 잔치집에 갔는데 이 자기 수중에 있는 먹다 남은 그 마른 빵 조각, 그것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의복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의 누더기 같은 그 더러운 옷, 그것이 뭐 그리 소중하겠습니까?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의 지표, 아니 평생의 목표, 표대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찬미가 450장에 보게 되면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매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줍소서.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고 더욱 많이 사귀고 더욱 많이 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멀어집니까? 이 세상이 멀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우리 눈에 이 세상이 더 커 보인다면 그만큼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는 사람에게는 예전에 바울처럼 여전히 부귀영화가 추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점점 더 커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작아지고 내가 한 것들이 부끄러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딴에는 잘 그렸다고 그림을 한 장 그려서 화가의 집에 갔더니 그 화가의 그림에 비하니 정말 내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부끄러워서 펴보지도 못하고 구겨버리는 것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에 자신이 있어서 자부했는데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목소리가 죽어 들어가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아가 가장 작은 사람을 보면 됩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의 자랑이 쑥 들어가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자 나는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의 깊이가 점점 깊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표대가 바울처럼 오직 한 일, 즉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은 진토 속에 묻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한다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사 인류와 동등됨을 취하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도 함께 앉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네.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언뜻 옛 자랑거리를 바라보니 정말 냄새나는 것들이었기에 주저함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에서 한 사람이 아주 위대한 스승을 찾아 도를 배웠습니다. 그 도를 배운 후에 감사의 마음의 뜻으로 1만 루피를 스승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고맙다고 하면서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자네가 들어줄 수 있겠나? 예, 그럼요. 무슨 부탁입니까? 제 재산의 절반에도 드릴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을 저기 겐지스 강에 모두 버리고 오게나. 이 구도자는 그 돈을 들고 강가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하면서 아쉬움 가운데 하나씩 그 돈을 버렸습니다. 정말 한꺼번에 주저함 없이 탁 집어 던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버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잊게 된 것은 과거의 자신의 죄악들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613조의 그런 유전, 율법들을 그는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었지만 이 자신만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나중에서 간증한 내용이지만 이 바울은 율법의 조항에 아주 충실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는지 이 율법의 종이 된 듯한 느낌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려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연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내부,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만은 숨길 수 없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거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악들이 그의 양심을 찌를 때마다 이 양심의 얽매임 속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 외적으로는 완벽하다고 자부하던 그 율법의 조항에 어긋난 듯한 행동과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
그 일에 더욱더 정열을 쏟게 되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서 해방되려는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지 않는 그들의 신 바알을 향해서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울부짖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결국 바울은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서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이르게 온 자유의 감정, 그 해방감은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을 가시처럼 찌르던 죄책감은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용서의 확신 속에 과거의 죄악들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정말 콧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죄책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을 때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은 새처럼 그는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생애는 죄책감에서 해방되고자 애를 쓰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둔 내용이 바로 이 죄의 용서,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지난날의 과오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속에서 늘 한구석 눌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뒤의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 속에 숨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 과거에 이런 표가 있었죠. 이 자수하면 뭐 잡아 넣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일단 믿고 자수하면 뭐 살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일단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감으로 뒤의 것을 완전히 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삶의 표대를 맞추자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의 것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단한 노력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은 엄격하게 자신의 표대를 그 목표를 추구하는 운동선수를 묘사하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삶을 흠모하게 되자 그를 닮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성정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온갖 정열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상반된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측면만 강조해서 이 행함 자체를 무의미한 것처럼 매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뭐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소극적인 자세,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누차 강조하였듯이 바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다른 측면입니다. 단지 그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세를 경고했던 것이지 믿음의 결과인 행함을 무의미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뭐 바라봄으로 닮는다고 해서 그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진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뭐 백날 가도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나갔습니다. 100분의 1초 차로 승부가 나는 육상 경기에서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발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적인 자세를 본보이면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78쪽 479쪽에 보면 인간은 자기가 받은 천부의 재능을 따라 모든 능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협력하여야 한다. 그럼 먹는 일, 마시는 일 및 모든 생활 습관에 있어서 올바른 관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성적이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존재들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누구든지 자신을 이기는 위대한 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협력이 없이는 인간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새해 새 결심, 새로운 각오들을 하셨죠? 올해는 정말 우리 저녁 집회에도 빠지지 않겠다. 올해는 좀 안교부터 지각하지 않고 참여를 하겠다.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완독하겠다. 또 예언의 신을 통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우리 예언의 신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시는 또 20여 분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영혼 구원의 기쁨을 꼭 누려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뛰어가도 부족한 시대에 걸어다니는 나태함으로는 결승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 경기는 마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기림을 보았고 또 갈바리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진 기림을 보고서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나아갈 결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히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 평안, 기쁨, 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타협은 당시의 평안을 보장하는 듯 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이 모세의 각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잠시입니다.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 이제 승리자가 되어서 수상대에 오르는 그 만면의 기쁨의 모습을 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승점은 바로 지척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를 할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왕 시작한 게임 정말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올 한 해를 우리 신앙의 일대 도약의 해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미련한 다섯 처녀들, 그 기름 파동, 성령의 기름이 모자라면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쫓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들이 좀 극성이라고 말을 해도 그래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좀 극성인 것이 낫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일 동안 사경회를 합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사경 집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참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선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흐지부지 질이 멸련한 신앙 이제는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되었고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일지인데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자랑이나 또 나를 캥기게 하는 죄악들로 인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만 계시고 그분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게임 경기는 물론 개인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단체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탈락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 결승점을 향해서 돌진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